이번 주에 저는 북모임으로 선정된 방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고는 유명해서 너무 괴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삶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드러난 그 삶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삶을 다 이렇게 펼쳐서 드러내 보이면 그 비루함과 괴로움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고 책을 읽으면서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책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인데요.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가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도 한 인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이면 사람은 참 비루하고 괴로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비루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인간 실격 주인공이 요조라는 남자 인물인데요. 어린 시절에 되게 부유했지만 엄격한 아버지 아래에서 지냈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마음속에 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요조가 중학교가 되면서 얼굴이 되게 잘생겨지는데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철봉에서 요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위에 있던 막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다 같이 막 크게 웃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조는 그때 뭔가 계기를 만난 듯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들이 해소되는 듯 했는데 결정적인 한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친구인 다케이치라는 친구가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너 일부러 그랬지? 요조는 들켜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갔더라면, 티가 났더라도 누군가 지나쳐 줬더라면 요조가 가진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였을 텐데 그것이 되지 않은 채 이제 아주 격동의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소설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인간의 삶에는 서로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서로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말이지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량한 불신이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요조라는 인물, 작가 본인의 이야기인데 그 인간의 어떤 비루함과 괴로움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인간은 살 수 있을까?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의 가면,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칼융이 이거를 심리학 개념으로 가져오면서 사회적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주위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행동하는 우리의 사회적 얼굴이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페르소나가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자녀로서, 엄마로서의 페르소나가 다 다른 게 우리이죠. 사회가 발달하고 SNS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은 보여야 하는 나와 보여주고 싶은 나와 존재론적인 나 사이에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내가 보이고 있는 페르소나가 워낙 여러 개이고 그런데 나에 대한 이해는 적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죠. 나는 진실한가? 나는 주어진 역할을 모두 잘 해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그 대답에 난 다 잘하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 모든 값이 나에 대한 괴로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큰 교회에서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특성상 이제 파송 오셨던 분들이 본교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떤 순간이냐면 교회에서 보였던 페르소나가 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함께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할 수 있지만 사업이 망해버리면 그때는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오시지, 그래도 오셔서 좀 같이 함께 하시지, 그래야 우리도 뭔가 도울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돌아보면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망했을 때 우리 교회에 왔으면 견뎌지는데 잘 되다가 망해졌으면 그곳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전에 지었던 죄들을 또 그 죄를 극복했던 죄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 속에서 만약에 죄를 짓고 그게 드러나서 큰 문제가 생겼거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역시 잊기는 어렵더라고요. 이상적으로는 그 죄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하고 나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라고 이상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보였던 페르소나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은 그곳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숨겨지지 않을 때, 가려지지 않을 때, 감춰지지 않을 때 사람은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깨닫게 돼요. 페르소나 자체를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싶어요. 중요한 건 그 페르소나를 뚫고 존재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용납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얘기합니다. 팀 켈러가 센터처치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 자신의 독생자와 자리를 맞바꿔서라도 살려야 했던 존재, 애초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반드시 부인해야 십자가에 자신을 죽음으로 넘겨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무한 긍정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성경에 함께 존재해요. 그럼 우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합쳐서 이해하면 됩니다.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니 살아갈 때에는 나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극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니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덜어내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생각을 더 늘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과 완전한 사랑과 우리를 이해하시고 헤아리심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부인될 때, 우리가 부정될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손상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대환장 파티가 열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를 속이고 내 딸을 마치 포로들 데려갔느냐? 내가 너가 간다고 했으면 즐겁게 막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잔치하듯 너를 축복하면서 보내주고 내 딸들과 내 자녀들, 손주들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쁨으로 너를 보냈을 것인데 너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리가 있을까요? 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라반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야곱을 벌주로 쫓아오다가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을 묻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온갖 무기를 다 들고 야곱을 쫓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집에 그 가오신을 너가 훔쳐갔다. 그거는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이제 야곱이 소위 말해서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감췄던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요? 제가 외삼촌의 신을 왜 가져갑니까? 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숨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보는 데 앞에서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신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라헬이 가져왔다는 사실, 라헬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살았던 삶의 유일한 동력이었던 라헬, 가장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속은 줄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제안을 해요. 만약에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헬이 죽게 되는 거예요. 32장 이후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32장 내내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을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줄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까요? 두 여종들을 앞에 세우고 그 자녀들을 세우고 레아를 세우고 그 자녀들을 세우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야곱에게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사람이 라헬인 거예요. 근데 라헬이 자신을 속이고 있고 라헬은 들키며 죽을 위기고 야곱은 속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순색을 하는데 그 순서도 기가 막혀요. 누가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사기꾼이어서 야곱부터 뒤집니다. 두 여종을 뒤지고 레아의 순서대로 했는데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요. 라헬은 낙타 안장 아래에 드라빔을 넣고 앉아 있었어요. 장막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이제 라반이 라헬에게 시선이 가는 그 순간에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라 이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경에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생리하는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라반이 찾지 못하고 야곱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불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좀 민망하죠. 야곱이 저럴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라헬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야곱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신까지 훔쳤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20년 동안 낙태한 짐승이 있었냐? 짐승의 가치는 지금도 옛날에도 암컷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양은 목동들이 수를 조절하며 먹을 수도 있었고 손님을 대접할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순양 하나도 손대지 않았던 거예요. 야생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빼앗긴 짐승은 야곱은 그 숫자만큼 채워서 넣어놨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삼촌이 나랑 얘기한 것 중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아시니까 어제 전날 밤에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야곱은 너무 당당하게 라반을 꾸짖지만 되게 민망한 상황인 거죠. 속이는 라반, 속게 한 라헬, 속은 줄도 모르고 지나치게 당당한 야곱이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공과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고, 야곱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라반을 꾸짖지만 야곱은 속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 고개를 쳐들고 따져 묻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셔서 가리셔서 말할 수 있었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숨겨질 수 있어서, 감춰질 수 있어서, 가려질 수 있어서 야곱은 라반에게 따져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표현을 써요.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기억나지 않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유산을 받아서 탕진한 둘째 아들이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고백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내가 품꾼의 하나로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게 둘째 아들에게 생겨난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회개인가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깨달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아버지에게로 돌린 것뿐이죠. 그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탕자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마을의 입구에 들어오는 탕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치근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탕자를 만나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죄를 깨달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하나 다 말해봐라. 이거는 생각 안 나니?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껴안았어요. 그것은 아마도 아들의 얼굴을 자신의 옷으로 가린 행위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옷 아래로 가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진 곳에서 입을 맞추고 볼을 부비며 돌아온 아들을 반겼습니다. 탕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또다시 이렇게 물을까요? 그래, 그럼 이제 좀 들어보자. 무슨 잘못했니? 너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 기억해내서 말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탕자의 그 말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종들에게 불러서 가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의복이나 반지나 신발이나 어느 것 상관없이 어느 것 하나라도 내 아들임이 아니듯 보이는 게 없도록 완전한 내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내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잔치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아버지는 속아주고 가려주고 감춘 채 한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너희들이 했던 일들 내가 다 감추고 다 가릴 것이다.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방향 한 번만 바꿔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여라. 제발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할 것이다. 너희를 부른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라도 나는 용서할 것이다. 너의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나에게 한번 물어봐라. 너의 죄를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때 판가름해보자. 그때 나는 분명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다 가려줄 테니, 다 숨겨줄 테니, 다 감춰줄 테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 백성 하자. 미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8절에서 20절이요.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죄를 발로 모아서 뭉쳐서 구겨서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우리의 죄를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노하시되 노여움을 품지 못하신 하나님.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하자. 하나님께서 가리셨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게요, 때로는 속았기 때문에 큰 소리 칠 때가 많아요. 속은 채로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은 완전히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숨겨두고 가려졌던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바꾸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감추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이제 사춘기에 아주 아름다운 시기를 진입해 가는 게 여러 면으로 보이는데요. 사춘기 시기가 이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막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찾아보는데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것. 못 본 척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의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속아주고 감춰주고 기억을 지워주며 그 시기를 지나야 부모로부터 독립된 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게 친구들이랑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이상하게 조사하는 분위기가 나는. 뭐 했어? 그랬어? 어떻게 갔어? 그 돈 어디서 났어? 가서 뭐 했어? 그러니까 뭐 진위 여부, 사실 여부를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괜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들이 신뢰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최근에는 바꿨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어땠어? 이렇게 바꾸니 그냥 아이도 아이의 할 말을 하고 그냥 모르는 영역은 모르는 영역대로 남겨두고 또 감출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 한편의 사랑이며 신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교회용 페르소나를 끼고 이곳에 옵니다. 근데 우리 모두 그 페르소나 틈으로 맨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면을 쓰고 오는 걸 깜빡해서 오는 날도 있을 거고요. 작은 교회 다니는 괴로움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그 페르소나를 끼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고 좀 숨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숨을 곳이 없죠.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잘 고치면 인간이 훌륭해질 것 같지만 인간은 한 가지 경우에만 훌륭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경우라고 싶어요. 속아주고 감춰주고 기억을 잊어주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그런 곳이 한 곳이라고 있을 때 우리가 숨 쉴 수 있다고 싶습니다. 기능과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탈락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가진 다른 믿음은 그것에 있다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좀 있어 보이려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루틴이 어때? 뭐 이러면은 괜히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스몰 토크 할 때요, 그냥 조용히 가서 요즘 루틴이 어때? 이러면은 뭔가 그 질문이 되게 품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는 결국 무엇을 반복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한 사건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요. 내면에 숨겨졌던 일이 결국 반복되는 것이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리고 중독 역시 어떤 것에 대한 반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한없는 용납과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때와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모든 순간을 감추신 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만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낱낱이 다 까발려져야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내 아버지 집이 유일한 쉴 곳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와서 한번 얘기해봐. 네가 지은 죄. 변론해보자.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라는 것이 한낱 어떤 부분이 가려져서 말할 수 있는 의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이 가장 복된 일이라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감춰진 또 지우신, 숨기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